땅이여 예수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왜 수요 예배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일 받은 은혜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다 까먹는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어로 이제 험프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월화수하다가 이렇게 쑥 꺼졌다가 다시 그 목금토 이렇게 이어져서 한 주가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가 좀 이렇게 사그라질 때 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15번째 시간인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요한복음 오늘 함께 본 17장은 요한신학,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전체가 아주 잘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우리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 17장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이 13장부터 이제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죠. 최후의 만찬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하세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갈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17장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요한복음이 17장이 끝나고 18장에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커다란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으로 요한복음에는 자리를 떡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나서 혹은 죽음을 앞두고 나서 앞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7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말씀인데 예수는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부활 이전에 여기까지 이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 고난을 당해서 죽고 승천하실 때인데 부활 이후 그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부활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예수님을 함께 연결해 주는 기도다라고 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나는 안 죽을래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는 싫어하지만 다 언젠가는 다 죽어요. 우리가 죽음, 자기의 인간만이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는 생명체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인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과 죽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기도가 오늘 인간의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이 있음을 연결해 주는 기도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쭉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17장 전체를 꼼꼼히 읽어보면 앞부분에 17장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시는 기도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범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는데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내가 홀로 남겨진 이 제자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믿게 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17장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가 이렇게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쫙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시작해서 점점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쫙 펼쳐나가는 그런 아주 광범위한 기도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1절부터 5절까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한번 속독으로 한번 쑥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절부터 5절까지. 벌써 1절에만도 이 단어가 여러 번 눈에 띄죠?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영화, 무비가 아니라 무비 시네마가 아니라 glorify라는 단어죠. 영화롭게 하사 1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도 영화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5절에도 또 영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예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이 내가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이게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한 기도라기보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언제 영화로워지시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언제가 있어요? 로또 돼서 대박이 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화로우실까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실까요?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시나? 예.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영화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사셨으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철저하게 완성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모든 사명을 철저하게 완성하셨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기도예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시죠? 예.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랑 기도의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뭐 다 읽지 않고요, 4절과 5절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자,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과 5절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려고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룰 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이 영화로움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므로 다시 지금도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기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 전부터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셨던 분인데, 잠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 하늘 보좌 그 높은 곳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어떤 토도 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게 될 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이제 이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 창세 전의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다시 확신하며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구절에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그 모티브가 다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좀 추려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자, 이 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그 인식의 경로를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우리 흔히 하나님과 일본말로 다이다이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변해서 내가 하나님 보고 왔다, 천국 보고 왔다, 이런 사람 다 거짓이고 사탄이고 이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이, 나의 이 말씀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이제 나는 떠나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 땅에 남은 제자들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과 연결하시는, 나는 이제 없지만 이제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분열과 갈등이 있던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묶는 역사지, 갈라지게 하고 구분하게 하고 담을 쌓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15절로 넘어가게 되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뒷부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십니다. 내가 이제 이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빌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달라, 잘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아버지의 말씀, 17절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순종하게 해달라라는 자신의 기도를 하고, 이제 곧 떠날 자신이지만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남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또 하나 기도가 넓어지죠. 마지막 기도의 단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열방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2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그냥 성경 읽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손에 펜이 있을 때 성경 공부가 됩니다. 성경 읽기는 그냥 펜 없이 그냥 쭉 읽을 때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지금 제가 펜 없는 분을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 펜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마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놨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통해 선교하게 될 열방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드렸는데, 요거를 살짝 메모만 해두시면 다음에 읽으실 때 훨씬 더, 오늘 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 설교는. 그렇죠? 근데 이 펜으로 기록한 메모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20절부터 아까 21절 다시 한번 좀 화면에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돼서 세상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바로 내가 이 세상에 구주로 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열방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됨은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결혼 주례할 때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그 부모를 떠나 주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연합을 선포하는 거죠. 부부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신비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메말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몸 되었던 부부도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 삶에 남게 되는 일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랑의 연합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 가능한 사랑의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17장 24절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삼위일체 이 신학이 벌써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고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 자체 완결적인 신학이에요. 이게 그 안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 요한이라는 그 복음서 기자가 치밀한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 전체를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한 책이라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합니다. 저는 사실은 설교할 때 제가 구약도 갔다가 신약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용을 많이 하는 목회자인데, 오늘 요한복음 이 특별히 17장을 주석하면서는 다른 책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성경의 다른 책은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다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해결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주석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의 신학, 아까 17장 24절 한번 보여주시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삼위일체의 신학에 아주 근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깊이 녹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강력한 이단 가운데 하나, 또 역사가 오래된 이단 가운데 하나가 이 아리우스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랐던 그 이단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 신성 가운데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잠깐 예수님의 신성이 쏙 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부활할 때 다시 쏙 들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다라는 이 교리를 부정하고 삼위일체 신학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이단이 일어났을까?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오늘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다 이 심한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지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한 400년경에 로마가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이 지중해 지역의 로마 지역의 지도를 아주 간략하게 표시해 주는 지도입니다. 로마가 이제 점점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과 서로,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마 제국, 지금의 이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로마 제국이 탄생이 되고요. 이 서로마 제국에서 분리가 된 이 비잔틴 제국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주변으로 하는 이 콘스탄티노플 주변으로 하는 동로마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마 제국은 아주 급격하게 쇠퇴를 해 나가고요. 동로마 제국은 거의 1000년을 유지해 가면서 로마 제국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가 한때는 그냥 아주 지중해의 패권을 다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가 갑자기 힘이 약해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기 아틸라 제국이라는 위에 있는 제국이 보이시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틸라 제국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게르만 민족, 지금 이제 독일 민족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북쪽은 아무래도 추워요. 이게 오늘 같은 이런 겨울날 동절기가 되면 우리 추워서 못 살겠다, 따뜻한 나라로 내려가자 해서 점점 내려오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런 이방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점점 분할되고 이 아틸라 제국의 힘에 눌려서 동로마, 서로마가 또 다르게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수많은 인종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들이 수십 개로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고트 제국이다, 서고트 제국이다, 또 반달족이다라고 하면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수많은 이렇게 제국들로 분열이 되는데, 그거를 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언제 이게 세계 역사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의 힘이 아주 급속도로 약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동로마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쪽은 주로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신학자들이 많아서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철학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리우스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하나다. 그래서 이제 단성론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일자, 하나 단자의 성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성 하나만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 하나뿐인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잠시 들어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성경과는 다른 자기들이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결론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더 무거워져서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로를 거쳐서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결국은 정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으로 정제된 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신들의 사상을 섞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다신족, 다문화, 그런 다신 종교들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헬라 철학적인 사상들이 들어가면서 이 교리를
자신들의 문화와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이단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단이 발흥하고 그것을 또 사탄이 이용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온전히 해석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위조 지폐를 잘 분별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돈을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정통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가짜 짜가를 연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에 기초한 정통 교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신비 연합은 삼위일체는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지 않을 때 부부는 갈라서고 다투고 남남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할 때 부부는 놀라운 한몸된 신비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부부도 관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신성적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있음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이 아니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잘 모르시죠? 같이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내어주신 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요 증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예수 사랑의 효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이 아버지의 권세와 아들이 똑같은 동일한 사랑의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3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서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이제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7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예수 사랑의 요령은 두 번째로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효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증거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걸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떠나지만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내가 전한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열방의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원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 또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내가 거기에 아낌없이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나를 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랑이 실천되고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해서 이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때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랑의 장애물이에요. 사랑의 장애물이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장애물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 그 연합의 사랑을 이루어 갈 때 십자가 고난이 예수의 그 겟세마네 길 앞에, 십자가 가는 예루살렘의 길 앞에 놓여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겪게 되는 문제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그러면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당연히 미워하죠. 15장 18절과 19절 계속 또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세상이 막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의 양식은 네가 날 때려? 너도 한번 맞아봐. 똑같이 이렇게 폭력의 폭력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응답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때렸어요. 이게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뒤에서 막 씹어요. 그때 난 더 열받아서 그 사람을 더 같이 씹어요. 그러면 우리 수준은
세상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십자가 간판만 걸어놨지 교회라는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나를 씹고 누가 나를 발로 차고 심지어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고난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7장으로 가시면 이 제자들을 이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었다.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20장 21절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고난 당함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산다면 그건 별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이랑 아주 먼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사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지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옆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좀 보이세요?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사랑의 고백 한번 해주세요. 14장 3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라. 아직은 일어나지 마시고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면서 17장 21절부터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로 딱 멈춰지고 좌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삭막하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을 붙잡고 이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증거자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의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 빗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힘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큰 죄인도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힘입니다. 사랑은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원수라도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인내의 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